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비하이고 또 하나는 자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시키는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또 교만함에 빠져 있는 등 이처럼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자그마한 칭찬에도 자신감이 듬뿍 넘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어떤 소리를 듣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의욕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서 정말 이렇게 낙심과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 바로 이 양극단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바로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바로 이러한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과 같은 문제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그분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를 동시에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동시에 이 십자가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잘못된 자기 이해의 첫 경우를 보면 자기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바로 지금 우리는 다들 비교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우리 모두를 무한 경쟁 속에 넣고 서로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요즘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져서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경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부모들 간에 몇 센티미터로 태어났는지, 또 몇 개월부터 말을 하고 또 언제 걷게 되었는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를 가면서는 더 심해지죠. 저 친구는 몇 등을 했는지, 또 저 친구는 몇 등급을 받았는지, 또 어느 대학을 갔는지,
계속해서 나와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고 나면 달라지냐? 그렇지 않죠. 바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또 연봉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어느 동네에 살고, 또 집 평수는 몇 평인지, 바로 이러한 비교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볼까요? 똑같이 생긴 사람 있나요?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죠. 바로 하나님은 제각기 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눈, 코, 입,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며 행동이며 또 환경이며 다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결코 우리가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바로 비교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가 다 그 조건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달리기를 할 때에 같은 출발 선상에 서서 땅 하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같은 조건과 배경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양하게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서로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상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모르게 자꾸만 나와 너를 비교하며 거기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일화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꽤 오래 전, 거의 한 45년 전의 일인데 약 80년대쯤에 있었던 일인데 한 교수님이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운전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차는 당시 대우에서 만든 르망이었습니다. 자, 르망이라는 차,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 요즘으로 치면 한 K3, 기아에서 나오는 한 K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되는 때라서 그 르망, 새 차를 타고 아주 기분 좋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 르망의 경쟁 차종이었던 현대의 엑셀, 네, 엑셀이라는 차도 아무도 모르겠죠.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도 아시겠네요. 자, 아무튼 요즘으로 치면 이 엑셀은 아반떼 정도인데 갑자기 이 엑셀이 교수님의 차를 추월해서 갑자기 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갑자기 오기가 생겨서 그 엑셀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엑셀 운전자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금 추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우리가 남자들 간에 보면 이런 경쟁심 종종 있죠.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역기 30kg짜리를 들면 분명 자신은 20kg밖에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막 50kg 역기를 들다가 거기에 막 깔리고는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바로 이 교수님과 엑셀 차주도 이렇게 르망, 엑셀, 또 르망, 엑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낯익은 문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명이 바로 옆차만 보면서 앞을 봐야 되는데 옆차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정작 목적지인 대전을 지나서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끝인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기보다는 그저 옆차를 보면서, 그저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며 달려가다가 보니까 결국 목적지를 거슬러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는 어떠한 만족감이나 행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누가 유학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누가 어떤 사역지나 선교지에서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막 주눅이 들기도 하고, 야, 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러한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저 혼자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러한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와, 너 정말 멋지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존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몸값, 자신의 피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외칩니다. 무엇라고 외치냐? 그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의 존재는 바로 나의 피값이다. 너희는 예수님 짤이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의 친구나 너의 부모나 너의 상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최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극심한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비교 불가능한 존재로,
정말 모두가 다 독특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일본 영화인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만 봤나요? 네, 저만 봤네요. 네,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때 이제 잠깐 멈추고 적어놨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가 매겨놓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감동받는 얼굴들이 아닌데.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가 매겨놓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정말 크겠구나.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선물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도록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가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가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하나님께 나는 놀라울 만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 어떤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속에서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자기 이해는 자기 연민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기 교만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자기 비하도 뭔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이 두 번째인 자기 교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자기 비하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반면에 터무니없이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승진이 빠르거나 또 조금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스스로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영역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섬길 때에 그때는 이렇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서로 잘 싸웠어요. 우리 청년부들은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왜 안 왔어? 그러면 또 누구랑 또 싸우고, 또 누가 안 오면 또 알고 보면 누구랑 싸웠고, 그래서 되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면 이 학생이 맞는 것 같고, 저 학생을 만나면 저 학생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의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선하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결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수많은 공헌을 한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 대빵이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조금 더 하긴 하였지만 결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연약한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자기 연민, 자기 비하, 때로는 자기 교만함, 자기 기만, 이러한 잘못된 자기 이해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한가람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네, 나는 반딧불. 네, 예전에부터 우리 예담이가 막 중얼중얼 거렸는데 그때는 신경 안 쓰고 듣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딱 봤는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후 찬양으로 이거를 부를까 하다가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가사를 제가 보다가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곡을 쓴 분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교만, 즉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 반짝반짝이는 별인 줄 알고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때때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부류는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 가장 흔하고 흔한,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는 벌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비하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이런 자기 교만, 자기 비하,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별은 아니지만, 나는 본래와 같이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대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주님으로부터 눈부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되면, 이제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시기에,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에 있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것 플러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정말 연약한 유리조각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존감은 높여지고, 또 반대로 쓸데없는 교만함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다 깨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